에스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의 말씀은 느헤미야까지의 말씀까지 세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러한 일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마다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야, 참 이게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정말 이게 많은 시험도 있고,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하면서 불같은 시험 많으나라고 우리가 아까 그 찬양 가운데 가사가 있었는데, 정말 불같은 시험이 많구나. 하나님이 그 시험을 야고보서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시험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연단시키시고, 그러나 또 악한 마귀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포로되었던 자들이 돌아오는 걸 사단이 원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원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원할까요? 아닙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은 이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전체 다 시간으로 보게 되면 한 100여 년의 그러한 시간 동안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얼마나 이러한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아주 낱낱이 보여준 겁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이 편지를 보내고, 또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한 아닥사스다 왕에게 왔던 그러한 편지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이것은 사실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 에스라 1장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에서 나온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는 겁니다. 오늘도 또 다른 편지가 나오고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서신은 실제로 이 에스라 말씀이 쓰여지고 있는 배경 가운데에서 오고 갔던 그러한 서신이 바로 오늘 말씀에, 그리고 내일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서신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우리가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돌아와서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러한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비교하면서 또한 그 모습이 그만큼 되어지지 못함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들의 마음속에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나 지어질 것이다라고 그들은 추워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기초가 세워진다는 것을 소식이 들려지자 이미 사마리아에 와 있던 아수르가 이곳으로 이주시켰던 사람들이 이것을 방해하고자 하고요.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방해받아서 성전이 놓여지는 것이 멈추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시작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치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반드시 세워져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2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2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어떤 선지자입니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어떠한 선지자냐면, 지금 이 에스라 말씀이 쓰여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셨던 2명의 선지자예요. 1차 포로기한 때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두 선지자가 동일한 시대에 같이 사역을 하였습니다. 왜 사역을 했을까요?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 성전이 중단되게 되어졌어요. 중단되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한 어느 정도 중단이 되어졌냐면 20년 정도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한 20년 정도. 처음에 와서 초막절 지키고 또 하나님의 기초가 놓여진 것을 보면서, 야,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가 보다라고 했었는데, 막상 방해가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닥치게 되자 성전 그 건축이 멈춘 겁니다. 20년 정도가 멈추었어요. 그러한 동안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게을러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학계 선지자 말씀은 찾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학계 선지자 말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때 가서 보도록 하지만 이 스가랴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올해 여름에 보았었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도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스가랴 1장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이미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돌아오라. 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는 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막 고레스가 이 그릇도 주면서 하나님과 강권적으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막상 이 어려움에 부딪히니까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은 겁니다. 기근도 들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야 이것이 쉽지 않구나 하면서 또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방해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것이 쉽지 않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게으름에서 일어나고 그 두려움에서 일어나서 너희가 육체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게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셨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봄비가 내릴 때에 비를 내려주기를 간구하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스가랴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봄비, 이른비가 내립니다. 이른비. 이때에는 가을에 내리는 비인데, 당연히 이때는 비가 내리는 때예요. 근데 비가 내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비가 내리기를 더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비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들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여러 가지 드는 생각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비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더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말씀들을 학개와 그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희가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기 이전에 보았던 솔로몬의 성전과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산에서 그 얻은 그런 묵자를 가지고 짓는 성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누가 다시 힘을 낼까요?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두 명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또한 요시닥의 아들 예수아입니다. 이 스룹바벨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지도자, 총독으로서 이 유다의 총독으로서 왔던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이 예수아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그러한 지도자로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힘껏 하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낙심하고 또한 이들도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다시 힘을 내는 겁니다. 다시 힘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네. 힘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들이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무엇이라고 또 나오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힘을 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들이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근데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요.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앞에 4장에서는 사마리아의 사람들이었었는데 우리 3절 말씀에서는 누가 이 일을 방해하기 시작하냐면 우리 3절 우리 앞에 말씀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이 으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날보스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관들, 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는 사람들이죠.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유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축하는 재건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이것을 이야기하였던 것 같아요. 이 총독 다뜨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이 유브라데강 건너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브라데강 건너편, 뭐, 우리 오늘날도 지금 시리아 이후로 다 가나안 지역이 밑에 이 서쪽에 있는 그런 모든 지역을 다스렸던, 총괄하였던 그러한 그 총독이 바로 이 다뜨네입니다. 수르바벨도 총독으로서 있지만 수르바벨 같은 경우는 유다만 다스리는 그런 총독이었고 이 다뜨네 같은 경우는 더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총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이 다뜨네가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우리 3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누가 너희에게 이러한 일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 다뜨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니까 자신에게 알려지지 않고 이러한 큰 공사가 일어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시 이러한 일을 행하였느냐? 다뜨네 같은 경우는 그 고레스가 이것을 명령하였던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그 관리들에게 이야기하여서 이것을 멈추게 하였었는데 다뜨네는 그것조차도 잘 알지 못하였다.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잘 알지 못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뜨네가 이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우리가 만약 이 스룹바벨과 예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에 있는 그 고관이 이러한 질문을 한다고 하게 되면 쉽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큰 난관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그러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레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레였다. 누구를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이 지금 현재 이것에 앞장서서 하고 있는 수르바벨과 예수와의 이름과 함께 또 유다의 장로들의 이름이 여기 들어갔겠죠? 그리고 또 누가 가장 위에 있을까요? 고레스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이것을 시켰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에 대하여서 이 다뜨네 같은 경우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5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사실 이 다뜨네 같은 경우는 이 공사를 막고자 하였어요. 근데 이 다뜨네 같은 경우는 이것을 막으려고 하지만 이 다뜨네의 손길을 막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또 하나님의 그러한 여러 가지 믿음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방해물도 있고 걸림돌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이러한 그 다뜨네가 이것을 막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다뜨네 같은 경우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고레스를 이야기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이 고레스가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왕이 이전에 그 선대 왕이 시킨 거라고 하게 되면 이 지금은 다리오 왕이 된 상황인데요. 그 이전의 왕이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가 이것을 시킨 선대 왕이 시킨 거라고 하게 되면 함부로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뜨네 같은 경우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죠. 그 두려움조차도 누가 두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이 다뜨네 같은 경우는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되니까 우리 5절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것 같이 다리오에게 이것을 편지를 써서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일까요? 우리 앞에서는 아닥사스다 왕 때에 보냈던 그런 편지인데 우리 6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우리 오늘 이 5장의 말씀 아니 5장 6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이 다리오에게 이 다뜨네가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6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내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우리 이 다뜨네가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유다도라고 하면 유다도 하나의 어떠한 부속의 하나의 그런 페르시아의 식민지로서 있다라는 겁니다. 유다도에 가서 보니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냐면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실제로 이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 다뜨네가 보기에도 이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사가 그들의 손에서 형통하였다.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다뜨네가 보기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근데 이것을 보면서 누가 이것을 명령하여서 이것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이들이 대답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쭉 뒤에 유다 장들이 대답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으로 이전에 그 건축하였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는 것이다라고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성전이 무너졌느냐? 그것은 바로 이전에 바벨론의 그러한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것을 멈추게 그 성전을 다 부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 12절 말씀과 같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그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우리 에스라 말씀 우리 처음에 시작하면서 고레스가 보냈던 그 편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건축하라고 하였던 그 서신이 나오는데 그 서신을 조서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빼앗겼던 그러한 금그릇과 모든 은그릇과 금그릇을 고레스 왕이 이들에게 주었고 예루살렘에서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러한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왜 이 편지를 보내는지 이유가 나와요.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정각에서 조사하여 보아서 실제로 고레스 왕이 이러한 조서를 내렸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이 멈추기를 원하였지만 사실 이 사람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것은 그냥 안 쓸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고레스 왕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린 것을 이 다리오 왕에게 이 사람에게는 이 서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레스 왕에게 조서를 내려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참 사단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러한 방해를 지속적으로 행합니다. 사람들이 바뀝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바뀌어도요. 사단은 그 바뀐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단의 역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분명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보여지지 않은 그러한 손길들
이 다튼의 그러한 편지 가운데에서도 고레스 왕을 두려워하게 해서 고레스가 편지를 보냈는지 확인하게 하도록 이 편지를 쓰게 하고, 또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또한 그 불을 지피도록 말씀을 주시고, 실제로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교회가 어, 어, 약해지거나 또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이 막혀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음을 또한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불같은 시험도 있었으나 그러나 그 불같은 시험 가운데에서도 더 크신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또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주여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일어나서 주의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또한 당신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도 많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낼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